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19장의 말씀, 유명한 삭개오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만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큰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세금을 다루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어떤 세관이나 세금을 걷는 것이 모든 지방 도시마다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몇몇 주요한 도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거기에는 그 모든 일들을 맡은 세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꽤 통행이 활발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곳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자리이고 또 성경은 부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우리가 잘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죠.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유대인의 이름이었고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리를 유대인들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뿌리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외감 또한 죄책감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과 또 자유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삭개오 된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삭개오의 일들을 칭찬하죠. 삭개오가 그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런 어떤 위치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떤 그런 그의 열성들을 칭찬하죠. 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더니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하죠. 그의 재산 반이나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 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토색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그가 이미 토색을 했음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겸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삭개오를 칭찬하죠. 삭개오가 정말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가 세리라는 자리에서 많은 죄악도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런 일들도 그가 저질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유 또 그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그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이제 그럽시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기도 됩니다. 물론 그러한 도전들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잘한 점을 칭찬하지만 결국 삭개오의 잘한 점, 그 삭개오가 잘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린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에 대한 사건을 나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얘기하시면서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이제 나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딱 그 부자가 바로 19장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나타난 부자는 물론 자기의 재산들을 굉장히 많이 내어놓은 건 사실이지만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은 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게 아닌데도 더군다나 그 이전의 부자 관리는 그래도 어떠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평가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꽤 착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이 부자이지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괴수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그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뭇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이 삭개오는 굉장히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인 거죠. 똑같은 부자가
부자이지만 똑같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들이 보기엔 가능성 있는 부자인 것이고, 여기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자인데 오히려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삭개오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처음부터 재산 반 내놓을래? 이제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좀 자야겠다. 하룻밤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것 뿐인데 그런 은혜를 쭉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간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열심이 솔직히 구원에 대한 갈망, 열망, 이 이전에 여리고의 맹인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망 때문에 올라갔을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연예인 보고 싶은 그 정도이지 않겠는가. 거기서 내가 올라가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올라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이죠. 말하자면 호기심, 궁금함, 그런 걸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먼저 있기보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에게 제안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려고 막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좀 한번 말 붙여보려고 다 그랬을 터인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그냥 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얼마나 말하자면 영광이겠느냐라는 얘기죠. 그 영광을 이제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식사를 나누든지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바로 삭개오가 얘기를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토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불의를 감춰주고 받는 어떤 뇌물성,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 세금을 붙이는 일들 가운데 탈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물건들을 밀수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요단강 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눈 감아주고 어떤 중간에서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마 적지 않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일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5분의 1을 배상하면 됩니다. 5분의 1만. 여기서 4배는 자기가 도적질을 했을 때에 갚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에 대한 형량이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최고의 형량을 자기 스스로에게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상당히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꺼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라는 얘기죠. 삭개오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여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내 죄에 맞게 행동을 해서 뭔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그의 계산과 그의 생각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접근했으면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 정도만 해도 그는 꽤 잘한 어떤 그의 태도, 그 잘못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태도는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는 어떤 약간의 의무, 어떤 면책, 그러한 것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셨고 그와 함께한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삭개오가 반을 헌신하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막 믿음이 좋고 그가 그런 결단을 했기 보다는 그 이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왔을 때 왕이 너무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건 이 자발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동 아닙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왕이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왕이 부인에 대한 예의가 발라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예뻐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은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해 주실, 내가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구나. 어떤 생각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는 여기까지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믿음보다는 삭개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의 기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여리고성의 맹인에 대한 얘기도 결국 맹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을 때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맹인의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맹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컸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안에서 가득 차니까 그 아예 믿음과 여러 가지 이해들이 빨라서 예수님이 이런 여러 사건들을 하셔서 이런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가 믿음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대단히 단순해진 거예요. 그가 많은 영적 지식을 알아서 그것들이 분석이 되어져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그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단순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으면요, 복잡해져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그것이 대단히 쉽거나 간단하게 결정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유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들은 세상적인 조건들, 내 유익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살리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한 내 확신이 크니까 내 앞에도 하나님만 보이는데 다른 뭐가 무슨 그렇게 나를 흔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세상이 다 뜯어 말려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려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좋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no 그러시면 no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no가 분명한데도 그래도 하나님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발람의 문제가 그거잖아. 하나님 no 했는데도 하나님 또 찾아왔는데요. 하나님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요. 더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별로란 게 아니라 가서 기도만 좀 해달라는데요. 자꾸 이유가 붙는 건 그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뭔가가 복잡해지면 그것은 우리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이 일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했고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가 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한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일들에 대한 결단, 결심 할 때 내가 교회 학교 봉사를 해야겠다. 그럼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면 좋을지, 내가 애들을 어떻게 잘하면 될지 막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중간에 분명 흔들려요. 애들이 몇 명씩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나, 내가 빠져주는 게 덕이 되는 건가, 뭐 그리고 애들이 막 나를 시험하고 도전하마저 나는 적성이 애들하고 안 맞았어, 뭐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떠한 또 다른 나의 성숙과 성장과 도전의 기회들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화를 내가 자제하면서 내가 그 나를 잘 다듬어 나가는 일들이 되어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거 안 맞아서 저기 옮겨, 저거 안 맞아서 여기,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결정하는, 맞아 이 길이야, 그건 딱 하나 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영상으로 내 예배만 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일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예를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이 열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열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흡사하면서도 약간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 열문화의 비유는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사람들의 눈치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에게 큰 구원을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신 거죠. 왜냐하면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와 근본적인 어떤 흐름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가 이제 또 첨부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왕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왕위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된 게 아니라 어떤 시차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되어지느냐면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겨서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왕이 다시 오는데 어떤 시차가 있고 그 시차 안에서 그 종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분명한 사명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명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문화는 달란트보다 굉장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나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의 일당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그러면 6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양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뭐 한 3달치 월급은 되니까, 서너 달치 월급은 되니까 막 적은 건 아니죠. 그런 것들로 이제 받아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열문화를 남겼는데 열문화를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열고울을 주는 거예요. 열고울을. 열문화인데 열고울을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진짜. 5 문화를 남겼는데 5 고울을 다스릴 자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오다가 이제 한 사람이 한 문화를 이제 남긴, 한 문화를 갖고 온 종의 얘기가 적혀져 있죠. 근데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하고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온 사람이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주인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한 얘기인지
인가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도 너 그거 아니다. 네가 만약에 그랬다라면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았을 거다. 근데 너가 그렇게 한 것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것에 대한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의 주제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굉장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시장 경제론에서 자본주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왜냐하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커가면 커갈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자리에서 그것을 은혜로 영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때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억지스럽게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없지 않습니다. 옛날 믿음의 어린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보기엔 그냥 되어진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할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들이 무슨 신사도주의처럼 막 다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핑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려는 노력과 도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을 때에 그 안에서 분명한 증거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 증거들이 내 안에 쌓일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증거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법칙이 내 안에 삶의 또 다른 가치관과 법칙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 그냥 된 게 아닌가? 이게 누가 도와줘서 된 게 아닌가? 누가 힘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럼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과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게으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게으름이 들어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쏠리게 됐을 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충분히 그렇게 믿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빠를 보면 이 땅의 모든 아빠들은 친아빠 아닌 아빠들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빠가 잘해줘도요, 내가 주소온 자식이라 일부러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경험을 제가 어떤 청년 이게 면담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면담했는데, 걔가 막 얘기하더니 실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랬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모님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좀 힘드십니까?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입양하셔서 잘 길러주신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아이가 그 친부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친부모라. 이 아이가 자기가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내가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친부모가 진짜 아니구나 막.
그 몇 가지 얘기만 하니까 침부모 금방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방향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이요, 그 틈을 물길 들어오듯이 막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파고들어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한가, 방향이 중요한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은혜,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견디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까 걱정하라고. 믿음의 일이라는 게 결국 그렇거든요.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면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신사도 하시는 분들처럼 이게 막 성령에서 갑자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거 하나님 주신 일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뭘까? 이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인도하셨다 라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임,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졌으니까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은혜를 누리는 많은 분들의 그 안에서의 믿음의 구조들은 그런 거예요.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구조들을 우리들이 얻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또 이 열무나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들을 지켜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꽉 차서, 우리의 온전함이란 내 온전함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거는 완성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도 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더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